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인생 행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인생 행로. 우리 인생은 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이삭의 삶을 함께 하시고, 야곱의 삶을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족장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생의 여정이 뭐라는 겁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광야의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 이렇게 지표가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누군가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움을 헤치고 이겨나가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인생의 여정, 이삭을 부르셔서 복 주시는 여정, 또 야곱을 부르셔서 많은 그 광야를 헤쳐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인생 행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지금 노년입니다. 야곱의 노년. 야곱이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부름받기 직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바로를 만날 때가 130세잖아요. 바로 왕을 만나는 때가 130세인데 지금 130세가 된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정신사나운 일입니까? 아니, 그냥 가만히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게 노년의 때인데, 지금 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지금 야곱의 때예요. 그런데 왜 내려가야 되는가? 야곱은 사실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많은 신앙적인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를 뺏기는, 사라를 뺏기는 그런 큰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에 거하라 하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왔어요. 수레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 이주하자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할아버지도 갔다가 어려움 당했고 아버지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 때는 지금 가야 되는가? 요셉이 가 있다고 해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의 이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그 고기를,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타는 그 횃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그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환상 가운데 뭘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주는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 기쁨의 그런 가족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당장 기도 응답을 당장 받기를 원해요. 오늘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금년 안에 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맺었던 이 약속을 몇 년 후에 지금 이루고 계시냐면은,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었은 그때부터 215년이 지난 거예요. 215년 뒤에 지금 손자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요. 지금 이삭도 죽고 없어요. 손자 야곱 때에 지금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한 걸 안 주신다고 기도해봐야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 놓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5년 만에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 한 사람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70명하고, 그것도 여자는 뺀 70명이에요. 70명하고 자기가 일군 모든 가축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215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심는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뒤에 100년 뒤에 아니면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루어질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심지 않으면 그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걸 봐야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먼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짧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도 그냥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1000년이 지금 얼마나 길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길다고 느껴집니까? 100년이 길어요? 얼마나 짧아요? 안 그래요? 100년이 길어요, 여러분? 지금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 얼마나 짧아요? 지금 이제 70을 사신 여러분, 60을 사신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60이 얼마나 짧은 생인가? 2, 3일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고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 때 이루어지고 내 손자 때 이루어지고 정손자 때 이루어지고 고손자 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걸 더 확신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215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은 그 215년 뒤에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215년, 그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175세를 살고, 또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 야곱이 그 험악한 생활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46장부터 제가 50장까지 쭉 읽어보니 바로 왕한테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을 해요. 야곱이. 아니 바로 왕이 축복을 해야지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데 야곱이요,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가 그의 축복을 받아요. 예? 왜? 네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에 비하면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예? 야곱이 말이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고 그 몰골이 말이죠, 얼마나 오랜 삶을 살은 게 보였는지 바로가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 야곱의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여정의 지표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성공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있겠구나 하는 인생의 지표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인생은 여행인데 어디로 여행입니까? 우리는 하늘 가나안, 천국을 향한 여행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모든 걸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사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왔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그런데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따라왔죠. 내려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여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도 한 600에서 800km 정도, 800km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애굽은 여기입니다. 애굽, 이집트, 현재 이집트. 자, 그런데 지금 세겜에 거하다가 야곱은 헤브론에서 거하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 세겜으로 양을 몰고 갔죠. 거기서 도단으로 갔다가 도단에서 이제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시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지금 브엘세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항공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 여기 요단 계곡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는 오른쪽 요르단 쪽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여기에 이건 족장의 길이라고 해요. 족장의 길.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주하면서 다녔던 길이라 해서 이 족장의 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해안길, 이걸 국제해안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단이 나오고 저 위에 하란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으로 보면 이게 아주 높은 아주 고원입니다. 고원, 높은 곳.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실제로 가보면 그냥 뭐 이렇게 산이 없어. 그냥 두부 못 잘라놓은 것처럼 쫙 잘라놨어요. 완만하게. 여기서부터 이 높은, 여긴 요단 계곡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헤브론에서 지금 브엘세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70km 정도 됩니다. 70km. 그러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도 거의 한 50km는 되겠네요. 한 40km에서 50km 될 것 같아요. 브엘세바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요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족장의 길을 따라서 브엘세바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 브엘세바 여기가 네게브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은 산 하나 없어. 그냥 딱 두부 못 떼는 것처럼 아주 평야입니다. 근데 브엘세바 여기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배경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 자, 그런데 브엘세바에 왜 왔겠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할아버지가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요. 그럴 때 첫 번째 지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희생제사를 이삭의 하나님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는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아버지 때는 가지 못하게 했던 애굽을 제가, 요셉이 지금 부르고 있는데 요셉을 만나고 싶은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중대한 결정을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행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우리 애굽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길이 있지만 결국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어떤 행보를 옮기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을 살아야 되겠다,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215년 전에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이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희생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여행은 그저 죽기 전에 참 잊을 수 없는 요셉을 만나는 그런 단순한 가족 간의 나들이가 아니에요. 단순한 가족 간의 나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애굽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단행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애굽에서 나오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먼저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모심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냥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삶이 아닌 옛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은 장사 지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으로 나의 주인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야곱의 이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그저 세속적인 만족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인생의 행보를 옮기는 성도들이란 겁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대탐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아무 나오는 거 없어도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된 삶,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삶이 언약의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네가 요셉 앞에서 편안하게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5절에 보면 초반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젊은 날 정말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의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14년 동안을 노임도 하나 못 받고 그냥 일해야 했고, 또 6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을 부어주셔서 그 외삼촌이 막 10번씩이나 노임 임금을 막 변경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사기당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채움받고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 가운데 한 22년을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46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도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지금 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표가.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사기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 여정에는 결국은 하늘 가나안에서 풍요롭고 부요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이용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풍요롭게 부요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마지막 하늘 가나안에서 풍요롭고 부요한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녕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순간 애굽을 향한 여행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행보를 옮기고 있는 야곱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지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긴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되어서 남자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만 60만 명, 나머지 합하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여행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여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